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매일 아침 좋은 글을 보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내온 한 글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가족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좀 쉬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스스로 잘 압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좀 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고 그때 쉬라고 했던 그 말에 내 귀를 깊이 기울이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쉬면 우리 가족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보면 앞이 보일 것만 같았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적절하게 쉬는 것, 멈추는 것,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꼭 필요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어떤 큰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야 내가 멈추지 못했던 것, 그때 내가 조금 중단하고 가정을 돌아보지 못한 것, 내가 잠시 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지 못한 것을 두고 후회하고 아쉬워하게 되죠.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후회가 시작되면 사실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쯤 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8절, 29절, 3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어요. 혹시 이 말씀이 아직까지 나에게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소중하게 다가올 그때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은혜만큼은 꼭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사모하는 또한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그분 앞에 서는 나의 진정성. 그분 앞에 서는 나의 진정성. 오늘 본문을 읽으면 먼저 슬픔이 조금 앞섭니다. 어떤 서글픔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28절, 29절, 30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슬픈 이야기가 먼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 참 안타깝고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가장 많이 목격하고 많은 은혜를 입은 고울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많이 목격했다고 해서 주님을 대할 때 진정으로 대하는 것은 아니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진정하고 신실한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도 그 자체가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걷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요.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심판이 있다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목격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많이 받은 그 사람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그럼에도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는커녕 주님을 배격하는 그들이 절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요, 그 지혜로움 때문에, 그 슬기로움 때문에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되는지, 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왜 은혜가, 왜 지혜로운 머리에서 몸으로, 삶으로, 전 인격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지, 퍼져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그들의 지혜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너무 슬기롭기 때문에.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슬기로움, 하나님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자신들에게는 가려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지혜로움. 그런데 25절을 보면은요, 그 비밀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입니다. 지혜롭지는 못합니다. 슬기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누구를 진심으로 의지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25절에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과 28절 쉼을 얻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5절부터 30절까지, 20절부터 30절까지는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비밀이 감춰져 있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찌 보면은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28절에 있는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또한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불쌍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쉼이 옴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안 계시고 주님이 아니면 그 평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그 말의 뜻은요, 스스로 많은 일을 계속하면서 피곤에 지친 사람들, 그들이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인가? 무거운 짐을 계속 머리에 진 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무게이기도 하고요. 부모라고 하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염려와 고민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을 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500년 전에도 먹고 살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년 전부터 포로로 살았습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땅도 광야였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내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외적인 삶의 모든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들,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하늘의 비밀이 열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십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때로는 나 자신의 지혜로움 때문에, 나 자신의 슬기로움 때문에 진정한 쉼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진정한 쉼을 얻어야 하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혜로움 때문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움 때문에 그 사실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칭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거운 짐이 없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염려는 있습니다. 문제는 진정성입니다. 진심, 진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 진정성에 대한 거예요. 누가 주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누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은 상태로 나오는 자들이에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달이 저는 상태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그냥 나오게 됩니다. 죄인인 상태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진정성은요,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성은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부모님을 바라봅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부모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는데요. 골목에서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다가 유리창과 항아리를 깬 적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면은요, 저는 그저 교회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야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한 일을 그대로 고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서서 변상을 해주시고 사과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혼나죠. 그런데 제가 속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스스로 아닌 척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솔직하게 고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는 것이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가? 누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인가?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고상한 척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척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스스로의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이 자신을 은혜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비밀로부터 나를 가린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폼 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 폼 잡는 것이 은혜의 자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리지 말고 솔직하게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습, 죄인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개입하시고 아버지가 간섭하시고 아버지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성경 지식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사장님을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선생님을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회적 이치로 주 앞에 나와서 내가 뭘 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 일을 하는데요. 제가 감당하는 사역이 이것저것인데요. 그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어떤 직분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는 그저 아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저 딸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저 아버지 앞에는 자녀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위로를 구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슬기롭지는 못해도 아버지 앞에 숨기지 않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슬기로움이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슬기로움 때문에 내가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하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할지를 모르는 일이, 가리는 일이 없도록 슬기로움이 도리어 나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나의 심과 아버지의 일하심. 나의 심과 아버지의 일하심. 참 그런 것이 누군가의 심은 누군가의 일하심이에요. 먹는 사람이 있으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쉬는 사람이 있으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다 쉬기를 원하면 가정은 망합니다. 교회에서 다 쉬기 원하고 다 먹기만 하면 교회도 망해요. 물론 쉬는 사람,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나 신앙 공동체가 어느 정도 원만하게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신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쉬고 주님은 일하시면 되는가? 나를 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대신 일하시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일하신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의 표현인 것 같아요. 내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역이라고 말하시지 않아요.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인간극장과 비슷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객지에서 일하는 막내 아들이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꼭 어머니 집에 가서 노모에게 밥을 좀 차려달라고 말해요. 힘도 없고 허리가 굽은 어머니는요, 그 말을 듣고 신이 나서 밥을 하시고 상을 차리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먹는 모습을 기쁨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저 이쁩니다.
중년이 넘은 아들이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그래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하, 아들을 위해서 밥을 하시고 상을 차리는 것은 어머니에게는 일이 아니구나. 어떤 사역이 아니구나. 그것은 사랑이구나.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구나. 그 아들은 철이 든 다음에야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힘드실 것을 알지만 어머니께 밥상을 차려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무엇을 일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말로 사역이라고 말하죠. 저는 이것, 저것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로 대하면 오래 하지 못해요. 사역으로 대하면 어떤 계기가 되면은 중단하게 됩니다. 내 꿈이 더 크면 중단하게 돼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면 중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이기 때문에, 사역이기 때문에 멈추게 됩니다. 부담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쉬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역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저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일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역이 아니고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일을 나를 쉬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시는 것이고 딸이기 때문에 깊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종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그들이 굶주려가는 것을 알고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셔요. 피곤하지만 이곳저곳 다니십니다. 신방을 하십니다. 아직 덜 성숙한 제자들은요, 그것을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이라고 생각하니 힘든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는 그것이 일이 아니에요. 사역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이에요.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애통하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나오면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이 뭔가? 주 앞에 나오면 나에게 팍팍 힘을 주고 계신가? 무엇을 주신다는 것인가? 그 첫째 쉼은요, 멈춤이에요. 멈춤. 28절과 29절의 쉼은 아나파우신 이런 단어인데요. 이 뜻은 1차적으로 멈춤입니다. 중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가리지 말고 숨기지 말고 진정성으로 나오라. 그리고 나왔으면 멈추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멈추고 고민을 멈추고 내일 져야 하는 그 짐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멈추고 수동적으로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내가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수동성이 되지만 염려와 고민과 그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받아 마시기 위해서 사모하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염려와 고민과 아픔과 힘듦과 내일 져야 될 짐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은 그것을 멈추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심은요, 주님은 마음의 심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9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소개하는 자기 자신은요, 어떤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문제를 막 해결해 주시는 그런 슈퍼맨 같은 분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예수님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쉼을 원하는데 주님은 배우는 것과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배우라. 그것이 나의 쉼의 시작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온유한 마음을 배우라. 그것이 어찌 마음뿐이겠습니까? 중심뿐이겠습니까? 눈이 그렇고 손이 그렇고 몸이 그렇고 삶이 그런 거예요. 겸손한 눈으로 되기를 변하는 것이고, 겸손한 손과 발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겸손한 몸과 온유한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오면 갑자기 우리의 무거운 짐이 한 번에 팍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이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계속 배워가면, 계속 닮아가면, 계속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주님이 이 지구 위에서 만드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소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을 하고 주 앞에 봉헌을 드리는 목적이 주님의 온유하심을 덧입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위로보다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어떤 당면한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주님이 실제적으로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배우라. 배워서 그 겸손함과 온유함이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옮겨지도록 하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힘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평안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되고
영혼의 강건함이 돼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주님의 수많은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도 더 많이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을 배격한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채워가는 것, 배워가는 것. 그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이 점점 나의 배움의 사모함을 통해서 닮아감의 열정을 통해서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나의 따라가는 동행을 통해서 나에게 옮겨오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집니다. 점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쉼을 원해요. 각각 필요로 하는 다른 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앞에 나올 때 무엇을 숨기려거나 가리려고 하지 말고 아프면 아픈 대로, 죄인이면 죄인인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단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의 마음이 우리 안으로 옮겨지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닮아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이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것은 주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고 애통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강건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로, 아버지와 딸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뢰할 분은, 내가 아래일 분은, 나에게 힘을 주실 분은 아버지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로움 때문에, 나의 슬기로움 때문에 그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이 우리의 사모함과 닮아감을 통해서 나에게로 옮겨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곤과 염려와 곤고가 비워지고 그 안에 주님의 겸손과 온유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힘이, 영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힐 것이며 확장시킬 것이며 세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을 아들로서 딸로서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